11시 한 20분쯤부터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하셔서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댁에 계신 분들도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을 때 같이 읽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으니까 같이 제가 말씀 읽자 하면 또 같이 읽으시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며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탄절이 이번 주 금요일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원래는 12월 마지막 주일부터 오늘까지가 원래 대강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대강절 설교를 3주간은 안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하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하진 않았고 오늘은 그래도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대강절 설교 준비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 대강절은 영어로 advent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도래하다, 출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강절은 한글로 대강절이라고 하지만 또 대림절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출현하신다, 도래한다, 오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대강절 4주간은 성탄절 그 앞부터 시작해서 4주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주간 한 달 동안 매 주일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대림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대림절 주일을 맞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성탄절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성탄절을 알죠. 근데 성탄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죠. 거기에는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 예수님이 쏙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을 쏙 빼놓고 향락 그리고 장사 속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대목으로 즐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은 이때 아주 그냥 대목을 만나는 거고 젊은 사람들은 이때 아주 즐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흥청거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쏙 빼놓고 코로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놀 사람은 놀겠죠. 그래도 예배는 우리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은 놀 사람은 놀 거예요. 아마 분명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빠져서는 절대로 성탄절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세속화된 문화 가운데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이 있어도 성탄절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탄절 맞이하여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을 정했는데 여러분이 좀 낯선 본문이에요. 보통 성탄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본문으로 잡고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가복음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좀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는 성탄 이야기가 한 줄도 없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엔 다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일장의 족보가 나와요.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한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탄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니까. 또 마태복음에는요,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그 마리아와 결혼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결혼해라.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동방박사 아시죠? 동방박사가 와서 주님께 경배하는 그 사건도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탄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에도요, 성탄에 관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수태고지라고 해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다시피 탄생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사가 목자들을 찾아가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 요한복음에는 어떤 사건이 나올까요? 요한복음에는요, 성탄의 사건이 나오진 않아요. 뭐가 나오냐면 신학적으로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직접 볼게요. 요한복음 우리 1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성탄에 관한 기사예요. 요한복음에는 사건이 나오진 않아요. 그럼 잘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성탄의 이야기예요.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육신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육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이 기사를 갖고 신학적 용어가 탄생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성육신이다라는 거예요. 영어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사건으로 성탄절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신학적 용어로 성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신학적 용어도 사건도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의 특성상 그래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만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0세 이후의 사건만 마가복음은 기록했고요. 30세 이전의 기록은 마가복음엔 전혀 없어요. 왜냐?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짧습니다. 짧은데 왜 짧냐면 마가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건을 임팩트 있게 아주 강렬하게 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 것은 쓸지 않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만 아주 그냥 다이나믹하게 막 실어놨어요. 그리고 생각할 것도 없어. 마가복음에 그냥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뭐랄까 우리 마음에 와닿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렇다고 성탄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마가의 생각에는 뭐냐면 성탄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심을 영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마가 입장에서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세상에는요, 현대인들에게는요, 크리스마스가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특히 연인들은 중요해. 그때 막 고백을 한다든지 그때 뭐 여러 이벤트가 많아. 그런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누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가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공생의 사건만 기록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탄을 무시하지 않아요.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탄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성탄이 올 텐데, 즉 성육신 사건이 일어날 텐데, 메시아가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중요한 게 있다. 그 중요한 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해서 1장부터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은요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그냥 유대 사람들한테 나가서 요하나 부르면 여기저기서 누구야 하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발에 치일 정도로 요한의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요한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에게 세례 준 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 똑같아요. 오늘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요, 이 세례 요한은.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불임 부부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를 갖게 되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자, 세례 요한을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 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강하다는 건 성령이 충만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아이로 성장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귀족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나타난 날까지, 그리고 본인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는 그날까지 빈들에 있으며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며 약대 털옷을 입으며 살았다.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야 될 그 사명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휘둘리지 아니하며 향락에 빠지지 아니하며 귀족인 놀이에 빠지지 아니하며 그는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줄로. 자,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사명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흔히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성경을 아예 모르는 분들은 몰라요. 그러고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말라기입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가 신약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뭐예요? 구약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마태복음 전에 성경이 뭐예요? 말라기서거든요. 마지막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마지막이 말라기니까 말라기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요.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가 맞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가 아니고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증언한 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길을 닦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실 때 길을 잘 닦아 놓는 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임금이 행차를 하면, 임금이 길에 딱 나오면 앞에 신하들이 나와서 크게 외쳐요. 상감마마 납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팍 숙이고 가만히 멈춰 있죠. 그리고 왕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게 뭐예요?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양반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아무개 대감 지나갑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가던 길 멈추고 백성들이 절하잖아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냐? 그게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마가는요, 마가복음은 재밌어요. 이게 생각할 것이 없어. 그냥 글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해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을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간단해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냐? 예수다.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공생의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고요. 자,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예수란 이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겠어요?
자, 요셉에게 천사가 네 아들 이름을 이렇게 줘라 하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준 이름이에요. 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어떻게 지라고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을 요셉이 지은 게 아니라 마리아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직접 지어준 이름이요. 왜? 그 이름에 사명이 담겨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란 이름의 뜻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 그게 예수란 뜻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건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구약 시대에 직분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부류의 직분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 누구냐? 왕이에요. 세 번째 누구냐? 선지자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라. 그분이 이 땅의 제사장이 될 것이라. 그분이 이 땅의 선지자가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왕은 뭐예요? 최고의 통치자예요. 이 땅을 통치하실 분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제사장은 뭐예요? 백성들의 재물을 갖고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줘요. 제사의 결과가 뭐예요? 죄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죄를 용서하는 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냐? 그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구원자가 될 것인데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며 백성들을 통치할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겠어요? 자, 성경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3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기도하다가 자기 사명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이게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사람과 대화하다가 야, 나는 이런 꿈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닦아놔야지 라는 비전을 가진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이 사명을 세례 요한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의 글을 보라. 이사야 때부터 이미 예언된 사건이에요. 내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네 앞에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누구를 보냈어요? 내 사자를 보낸다. 내 사자가 누구냐? 이게 세례 요한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단하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느냐? 그 사자를 보내는데 그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 갑자기 생겨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신 거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닦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길을 준비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준비예요. 이 길은.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사명이 누구냐? 세례 요한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다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뭘 하냐? 세례를 베풀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먼저 외쳤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닦는 게 뭐냐? 마음의 길을 닦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것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는 게 누구의 사명이냐?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밤낮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 세례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서 새로 나오신 분들이 한 1년쯤 교회 출석을 잘 하시고 목사님이 신앙 테스트를 해봐서 그에게 믿음이 들어간 것 같다 싶으면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자, 그 세례와 오늘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세례예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드리는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잖아요. 믿으면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죄 사함을 받았어 라는 확신이 있으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받는 세례는 죄 씻음의 확인의 세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받았어. 죄 씻음 받았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세례라. 그러면 비슷하지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좀 다르다 이거예요. 자, 아까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례 요한이 어떤 세례를 베풀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 써 있어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다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써 있어. 그러니까 뭐냐? 회개를 먼저 하면 세례 요한이 보고 그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냐? 회개했어 라는 확인의 세례인 거야. 회개의 세례. 우리가 받는 것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의 세례, 죄 씻음의 세례. 이거는 회개했어 라는 회개의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사명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너 회개했니? 세례 뵙자. 세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세례 주고 이 사명만 계속 감당한 게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회개는 뭐예요? 방향 전환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거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놨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시면 자,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었다, 전파했다 써 있어요. 그리고서 4절부터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바뀌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4절 보면 뭐라고 썼습니까? 길을 곧게 하라. 길을 곧게 하라. 굽어진 마음이 곧아지는 거예요. 또 5절 말씀 보니까 골짜기가 메워진다. 공허했던 마음, 주님이 없었던 이 마음 가운데 메워지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고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교만했던 사람들이 깎아지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깎아져서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또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굽어진 게 뭐예요? 꾸불꾸불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바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또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울퉁불퉁했던 모냈던 그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평탄해지는 거예요. 이 작업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먼저 이 마음의 준비를 세례 요한이 시키는 거다. 어떻게? 회개함으로. 회개 한번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거다. 자, 마가복음의 기록보다 이 누가복음의 기록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대강정주를 맞이해서. 자, 첫 번째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회개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을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팔복 중에 6번째 복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본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뜻이요.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회개하라. 어떤 것을 회개할 것이냐? 마음이 정결하지 않는 자들아, 마음이 깨끗지 않은 자들아, 이 마음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자들아, 회개하라. 마음이 정결해야 청결해야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신다. 너와 동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악하고 추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더러워져. 가만히 있으면 죄죠. 그래서 항상 뭘 해야 되느냐? 통회자복을 해야 돼. 그게 회개예요. 다윗도요, 자기가 마음이 더러워진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통회자복해요. 회개해. 한번 성경을 볼게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누가 상해요? 내가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고 마음 아파요. 통회자복하면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찾는다. 무슨 말입니까? 통회자복하는 사람을 찾는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마음이 뭐냐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다양한 죄들이 많아요. 어떤 것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에 여관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아이를 놓을 데가 없어 침대가 없으니까 어디다 놨어요? 마을 구유에 올려놨어. 마을 구유는 말밥통 아닙니까?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 당시에 호적을 하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 과연 정말로 성경대로 빈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난 거겠어요? 빈방이 없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빈방이 없기는 왜 없었겠어요? 빈방이 있었을 거예요. 빈방이 없어서도요, 사람들이 임산부가 지금 애를 낳는데 방 하나 잠깐 못 내어 죽었어요? 여러 친척들이 같이 온 사람들 방 하나 내어주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빈방이 없었겠어요? 빈방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방이 없는 거지. 여관 주인은 이 안에 탐욕이 가득해. 탐심이 가득해. 대목을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와서 방이 없으니까 야, 나 2배로 줄게. 나 여관비 3배로 줄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는 목수였기 때문에 제값을 주고 여관에 방을 내니까 이 제값을 받고 방을 안 내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휴가철 때 호텔비 올라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2배, 3배 내줄 사람한테 방을 내어주고 방을 안 내어주는 거예요. 탐욕으로 가득하니까. 사람들은 이기심으로 가득해. 그러니까 이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데 그 방 하나 잠시 몇 시간 못 내어줘요. 그게 뭡니까? 이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정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죄로 가득해. 탐심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교만으로, 압제로, 무시한 마음으로 가득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사는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선교사님이 한 20여 년간 선교 활동하시다가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몸이 안 좋아서 선교를 그만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시고 한 3년쯤 한국에 계시다가 하도 마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선교지의 마음에 불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야. 3년 만에 다시.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는데 그 목사님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쓴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고백을 하셔요. 제가요 한 20여 년 동안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몰랐던 걸 깨달았어요. 3년쯤 한국에 있었더니 제가 너무 바빠요. 왜 바쁘냐면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선교지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정리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뭐가 정리할 게 많느냐 물어보니까 집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차를 정리해야 되고 가전제품들 다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통장을 정리해야 되고 정리할 게 너무 많아졌대.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3년쯤 되니까 내 마음에 없어도 될 것들, 아프리카에서는 전혀 갖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욕심이 생겨서 저도 모르게 많이 갖게 되었네요 하는 말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뭐 죄입니까 그게? 근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가만히 있었더니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더라. 탐심이 생기더라. 이제 다 털어버리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리라 하고 결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탐심이 생기고요. 욕심이 생기고요. 죄가 자라요. 오늘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마음을 털어내야죠. 정리해야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함으로 이 마음을 정결하게 씻는 게 중요하다.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마음을 정리하라. 정결하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두 번째,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세례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겸손해라 이거예요. 겸손해라. 겸손한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다.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교만은 뭘까요?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 교만은 뭐냐면 주님 없어도 됩니다가 교만이에요. 사람이 누가 교만할까요? 돈 좀 있는 사람이 교만해. 통장이 좀 빵빵한 사람이 교만해. 지위가 좀 있는 사람이 교만해. 권력이 있는 사람이 교만해.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 교만해. 왜요? 가만히 있어도 살아가지거든. 나는 특별히 교만한 것 같지만 그 하나님 보실 때 교만한 거예요. 왜? 겸손이 뭐예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 누가 대부분 겸손해? 없는 사람이 겸손해. 힘없는 사람이 겸손해.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로 오셨어? 약한 사람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 살만합니까? 살만하니까 특징이 뭐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살만하니까 그냥 주님 없어도 괜찮잖아. 필요할 때 주님 찾지.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 찾아? 오늘 우리가 회개될 게 뭐겠어요? 주님 교만했습니다.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교만하면 망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흥황하는데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쳐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은혜는 특징이 있어요. 은혜는 물과 같아. 은혜는 어떻게 되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게 은혜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 높은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어디까지 흘러?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베들레헴 현지에 가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거기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여기가 예수님 탄생하신 곳입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교회를 하나 지어놨어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돌아오는 것인데 예수 탄생 기념교회에는요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문이 굉장히 낮아요. 1.2m예요. 1.2m. 1.2m면 아이들 키예요. 어린아이들 키. 아이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조금 성장한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어떻게 되냐면 고개를 숙여야 돼. 완전히 숙여야 들어갈 수가 있어.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가는데 겸손해지라고 그런 뜻으로 1.2m짜리 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만한 사람 주님께 나갈 수 없다. 원래는 문을 크게 만들었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말을 타고 그 안으로 들어가더래. 그래서 문을 작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겸손해야 된다고. 여러분,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셔요. 겸손한 자에게. 이게 상징적인 의미지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요.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 기억하시죠?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서 가장 성자라고 칭함을 받는 분이죠. 돌아가신 지가 꽤 됐어요. 그분이 1992년도에 템플턴 상이라는 걸 받게 돼요. 한경진 목사님 뿐이 받을 분이 없습니다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했더니 고사를 계속 하시는 건 안 받겠다고 계속 고사를 했어요. 몇 년을. 그러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분이 그 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수상 소감이 기가 막혀. 한경진 목사님이 수상 소감할 때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 회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회개하냐면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못 받겠다고 그렇게 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고사하는 건 사람들에게 오히려 마음을 안 좋게 하는 것 같아서 받긴 받으나 저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공식적으로 회개했어요.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하신 분들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은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 어쩔 수 없었어 하고 다 넘어갔어요. 근데 이 한경진 목사님은요, 그 공식석상에서 공식적으로 회개했어. 나는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상을요 다 돌려주고 상금도 북한 선교 다 보냈어요. 하나도 그분이 가진 게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이 그렇게 위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결국은 토술하는 마음으로 통회자복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중요한 건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세례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겸손하라.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해요. 뭐겠어요? 정직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직의 반대는 불의입니다. 불의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불의할까요? 대부분이 힘 있는 사람이 불의해. 우리나라 정치 행태를 보세요. 재벌 행태를 보세요. 불의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힘없는 여러분들 불의합니까? 그들처럼? 힘이 없는데 무슨 불의를 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경찰이 잡아가. 힘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 못 잡아가. 돈 있는 사람은 못 잡아가. 돈 없으면 잡아가. 힘 있는 사람이 불의한 거예요. 힘 없는 사람은 불의하지 않아요. 불의해봤자 요만큼이지 그들에 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뭐냐면 힘 있는 자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불의하지 말아라. 정직하라. 그리고 힘없는 사람에게 똑같이 말해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불이야. 너희가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이 시간에 회개해 하고 외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힘 있는 자들이 회개했어요. 몇몇이. 다가 아니더라도 몇몇 소수가 회개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 돈 있는 세리들 회개했어.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보라면 어떻게 회개할까요? 구체적으로 물어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리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어떻게 용서받을까요? 했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부가 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걷는 나쁜 사람들이니까 그건 불의야. 앞으로는 더 이상 부가 된 거 외에 더 받지 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 있는 세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또 하나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군인들은요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예요. 죽이기도 하고
억지로 고소해서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 사람들이요. 군인들 중에 마음에 찔려 회개하러 왔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린 무엇을 하리까 하며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강탈하지 말아라. 힘으로 강탈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짓말로 그들을 고발하여 감옥에 가두지 말아라. 그리고 받는 급료 외에 더 받지 마. 족한 줄로 알아. 불의하지 말라. 말씀대로 살라 이거. 여러분 오늘날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힘 있는 누구들에게는 이와 같이 불의하지 말라는 거고, 힘없는 누구에게는 힘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거짓된 것들을 버리라는 소리예요. 항상 만족하며 감사하며 불의하지 말며 정결하며 정직하며 하나님 바라보라 이거. 자,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15편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주님과 함께할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답이 나와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은 자, 말씀대로 사는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라고 구약의 다윗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될 거예요? 정의를, 공의를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하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 자, 마가복음 1장 6절부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이렇게 회개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으로서 귀족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어도 귀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디에 집을 나가서 광야에서 낙태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사람들을 압제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세례받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풀기도 매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해요. 사람들이 찾아 세례요한에게 말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다. 진실을 말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진짜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정직하게 말해. 겸손하게 말해. 그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살 수는 없어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애쓰며 회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삶으로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회개합니다. 교만했던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던 것, 나도 모르게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나도 모르게 교만하여 압제했던 것, 정말로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했던 것, 정직하지 못했던 것, 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했던 것, 탐심으로 가득했던 것 다 회개하오니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회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